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70번째 시간으로 용서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를 기억하라. 우리가 이제 봄이 찾아왔어요. 네,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이 찾아왔다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뭘 느끼시면서 봄이 왔다 생각하십니까? 봄이 왔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십니까? 이 감정에 메마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계절의 변화를 못 느낀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와도 아무런 느낌이 없대요. 그럼 내가 감정이 메말랐구나 하시면 되는데, 자, 봄이 왔어요. 봄이 왔는데 첫 번째 날짜가 변하죠. 예, 이 시간이 변하니까 봄이 온 걸 알아요. 두 번째 바람이 다르죠. 겨울바람과 봄바람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꽃이 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잎사귀들이 막 피기 시작해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뭐가 왔다 생각해요? 봄이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서울에 갔을 때 거기 무슨 장미 넝쿨이 있는데, 장미 넝쿨이 있는 곳을 막 지나가다가 의자에 그 글귀가 있었어요.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대가 내게 와서 봄. 장미 넝쿨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솔로는 지옥입니다. 젊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커플 천국, 솔로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커플이 돼서 가면, 그대가 내게 오면 겨울이 됐든 여름이 됐든 가을이 됐든 봄이에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겨울이 됐든 여름이 됐든 봄이 됐든 항상 겨울이야.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느낀 것, 성도는 주님만 내게 오면 봄이 되는구나. 이 2023년 봄에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무엇이 찾아와서 봄이 안 되시기를 축복해요. 주님이 찾아오셔야 봄이 돼요. 우리 박은미 권사님도 우리 아윤이가 오니까 봄이 돼요. 우리 장로님도 아윤이 오면 웃으십니다. 절 보고 그렇게 활짝 웃으신 적은 별로 없는데 아윤이를 보면 그렇게 활짝 웃으세요. 왜요? 봄이 되니까. 저 작은 아이 하나만 와도 이렇게 봄이 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봄이 안 되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누가 크냐 하는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답변으로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는 큰 자도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 소자 하나라도 아버지께서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니 너희들도 그런 마음을 품어라 그러셨어요. 누가 큰 자냐 하지 말고 낮아져서 그 큰 작은 자를 섬겨줄 줄 아는 진정한 큰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작은 소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도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손님들 왔을 때 아브라함은 그게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 손님 셋을 극진히 대접하잖아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두 분이 천사였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영접할 때 죽게 하듯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변합니다.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헬조선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만이라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차별 없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업신여기면 낮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낮게 생각할 수 있는 언어 유희인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이 발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그 죄를 누구에게 범한 건지 약간 좀 대상이 불분명할 수 있는데, 이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일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나한테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뭐하라 그러세요? 15절에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뭐하라? 권고하라. 권고하라는 말은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알려주어라 그 말이에요. 왜요? 보통 잘못한 사람은 잘못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여인들은 남편들에게 항상 그러죠. 네가 네 죄를 알렸다.
그럼 몰라요.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데 남편은 괜히 불안합니다. 왜요? 도둑이 제 발이 저려요. 뭔가 모르게 불안해. 근데 뭘 잘못했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막 이야기하죠. 그러면 잘 이 핀트를 못 맞추니까 혼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네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먼저 말해 주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누가 먼저 이 잘못된 부분, 이 문제가 된 부분, 그걸 누가 먼저 풀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이에요?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네, 피해자. 세상은 보통 가해자가 문제를 풀어요. 피해자는 뻗팅기죠. 어떻게든지 좀 더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가는 거 아니다.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가는 거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손을 내밀어 주어라. 그리고 그가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어라. 그러면 네가 그 사람이 네 말을 듣고 돌이키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니라. 그런데 그가 그 문제를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두 사람이 같이 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했을 때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절대 말 안 합니다. 누구한테 말해요?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말하는데 당사자에게만 말을 안 해요. 그게 우리들의 습성이에요. 뭔가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뭔가 이 기분이 나쁘고 그러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풀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되는데,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그 말을 하고 험담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모든 평판은 어떻게 되겠어요?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푸는 게 껄끄러우니까 뭐예요? 내 이 속에 화가 나는 건 풀어야겠습니까? 아무한테나 붙잡고 그냥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지 말아라. 그 사람과 너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풀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거든 가서 그 한두 사람이 같이 가서 그 사람과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 주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1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그 질문했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작은 자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작은 자를 말씀하시고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시면서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봐야지, 이 말씀만 따로 떨어뜨려서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피해자인 네가, 피해를 본 네가 가해자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를 권고하고 그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말해주면서 그 사람과 너와의 관계 속에서 풀어서 그 다음이 뭐예요? 형제를 15절 마지막에 형제를 뭐 할 것이다? 얻을 것이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여기 있는 거예요. 네 형제를 뭐 하라? 얻으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러니 네가 조금 억울하냐? 네가 조금 속상하냐? 네가 조금 뭐하냐? 그걸 뭐 해라? 참아라. 그걸 참고 그에게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 관계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근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러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괴로운 거예요. 왜? 기분 나빠 죽겠고 화나 죽겠는데 그 사람이 와서 나에게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받아줄까 말까 한 판에 나보고 먼저 가서 관계를 풀라고 하니 얼마나 속이 뒤집어집니까?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으면 16절에는 뭐라 그러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은 네 말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위협을 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포인트가 어디 있다고요? 14절이요. 네 아버지의 뜻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용서하라의 포인트에는 용서 안에는 그 사람에게 뭘 품으라는 말이에요? 네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품어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얻기 위해서 애를 써라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참 힘들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계세요.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애를 써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17절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 가서 그를 권면하고 그래도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 말은 뭐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남처럼 여겨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을 하실까요?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말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고요? 14절.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니라. 거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 해라? 쉬운 말로 말하면 쫓아내라 그 말이에요. 교회의 가장 강력한 권징, 가장 끝의 권징은 출교입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게 출교예요. 오늘날은 셀프 출교를 해서 교회에서 출교를 안 해도 알아서 다 셀프로 출교를 하는데 문제는 교회에서 가장 큰 벌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 그게 가장 큰 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존재요 교회 공동체로서 이 멤버십이 강력한 사람만이 그게 큰 징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게 징계가 안 돼요. 그게 왜 징계가 됩니까? 안 그래도 가기 싫은 교회 오지 말라고 하면 땡큐죠. 그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이미 연합이 아닌 거예요. 교회 공동체와의 이 신앙의 공동체의 멤버십이 이미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그 이유는 그 사람을 얻기 위함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면 이런 자는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 뭐예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을 출교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지금 저지른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인식하고 자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징의 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출교를 해서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출교를 해서라도 그렇게 충격을 줘서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한 이 일이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그걸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잘못된 거구나 하고서 뭐 하게 하려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권징을 교회의 권징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권징으로 받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거고 권징도 내게 유익이 되는 거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그 모든 것이 내게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걸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네 형제를 돌이키는 일 그것이 네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권징은 누구의 권징이라고요? 하나님의 권징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권징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권징을 받으면 뭐예요? 기분부터 나빠요. 왜 그래요? 사람의 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인식,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이 참 그래요. 근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다. 그리고 나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옛날에는 그런 이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어요. 교회를 다니면 이곳에 내가 뼈를 묻는다. 이 세상 말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에게 주인의식을 가지십시오.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주인의식을 갖다 보니까 진짜 주인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문제긴 한데 어쨌든 이 교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나의 교회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 교회에 대한 애착이 생기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진정한 내가 이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내가 그 관계에서 분열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관계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꾸 교회를 쇼핑해요. 절대 그런 사람들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절대 자라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금요일 날도 요한계시록 12장인가요? 그 말씀 우리가 나누면서 그랬죠. 주님께서는 아이를 낳은 교회를 어디로 보내셨다 그랬어요? 광야로 보내셨다 그랬어요. 광야로 보내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양육을 위하여 1260일 동안 광야로 보낸다 그러셨어요. 그 1260일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일생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광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만 열려 있습니까? 하늘만 열려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직장이,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때로는 광야와 같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뭐라고 계신다? 양육하고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디서 양육하신다고요? 광야에서 양육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꽃길에서 양육하지 않아요. 사람은 꽃길에서 잘 훈련이 안 돼요. 광야에서 훈련이 된다니까요. 광야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믿고 막 평탄하십니까? 막 하이웨이가 열려서 고속도로가 열리고 하나도 장애물이 없고 그냥 뻥뻥 뚫려 계십니까? 그런 인생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절대 우리가 양육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은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풀무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욥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단련이 무슨 단련이에요? 불로 단련하는 거예요. 나를 녹여내는 것 같은 불로 단련함.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을 뽑아내면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인 하나님의 성품들이 맺혀져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상의 회복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시지 무슨 개나리 보찜지고 그냥 콧노래 부르면서 지나다니면서 행복해가지고 할날 그냥 맨날 노래 부르면서 가면서 우리가 훈련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뭐라 그래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유익하니라. 왜요? 인내를 배우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들이 온전하여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니까요.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나를 괴롭게 하는 광야와 같은 사람들이 계십니까? 그대가 내게로 오므로 봄이 아니라 그대가 내게 오므로 광야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실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을 없애주십시오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하여 낙심되고 좌절하고 슬퍼하는 이 기분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의 다윗이 그렇게 구구절절히 우리가 좋아하는 그 시편들을 감동을 받는 그 시편을 쓴 다윗은 언제 썼냐면 광야에서 쓴 거예요. 사울 피해 도망다니면서 광야에서 쓴 시가 그렇게 구구절절히 시편이 나온 거고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쓴 시편이 그렇게 구구절절히 아름다운 시편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광야에서 꽃 피우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 그 광야가 계시는 거예요. 그 광야를 보실 때마다 자꾸 그냥 이 화상아 그러지 마시고 아유 너는 나 때문에 참 고생이 많구나 하시면서 축복을 해주세요. 축복을 하시다 보면 그 사람이 변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쭉 이어오시면서 권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죠? 그러면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하시리라? 이루게 하시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지금 계속해서 뭔 얘기했어요? 15절부터 권징.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질 않고 있어.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데 주님은 가서 용서하래. 주님은 가서 용서하는데 용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덮어도 그래 용서할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죽어도 용서 안 됩니다. 용서 되셨어요? 죽어도 안 돼요. 두고 여기에 맺혀가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 그게 매일 끄집어 올라와. 이게 그냥 풀리질 않아. 그냥 그러니까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 모든 게 소급돼가지고 날마다 그냥 왜요? 안 풀리니까.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용납이 안 돼. 그걸 그냥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용서하면 되겠지 하고 용서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주님은 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네 아버지의 뜻과 네 아버지의 마음이다를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러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기도도 어떤 기도냐면 이 가해자를 이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내 마음을 품으면, 그 말이 쉬운 말로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뭐 하시겠다? 응답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 것에 나도 그들 중에 뭐 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계속해서 주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곧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환상을 다 보여주시고 그 환상이 다 완성되고 난 후에 에스겔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어요? 여호와 삼마. 그 말이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 성전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계시면,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의 잘못된 걸 가르쳐주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 그 안에 이미 누가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 하게 되냐면 절대 그 관계를 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네가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기 전에 내가 죽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문제를 풀지 않으리라. 그럴 때 제가 뭐 하라 그랬어요? 죽으면 안 되니까 빨리 흙을 집어서 눈에 뿌려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풀어야 돼요, 문제를. 그래서 그 다음에 21절부터 35절까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갚습니다. 이거 거의 조단이에요. 1만 달란트라는 건. 이런 빚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런 빚을 빚은 사람이 있어요. 못 갚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예요? 그래, 안 되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다 탕감해 줄게.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와가지고 빚을 안 갚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멱살을 잡아요. 멱살잡이라더니 돈 갚아 그러더니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자, 1만 달란트 빚진 거 탕감해 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가둬놓고 너도 돈 갚아. 그리고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자, 어디를 보세요.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지금 권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피해자가 먼저 가해자에게 가서 그 문제를 풀어라.
그 사람에게 권고하고 그 사람의 잘못된 걸 가르쳐 주어서 그 문제를 풀어라. 안 되면 둘이 가서 풀어라. 안 되면 교회가 가서 풀어라. 교회도 안 되거든 그를 출교시켜라. 출교를 해서라도 그 사람이 깨닫고 돌아오도록 만들어라. 그게 다 뭘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어요? 14절이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을 품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풀어라. 그 말은 뭐예요? 주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신 것을 뭐하고? 기억하고 너가 가서 그 문제를 풀어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용서하라 한다고 용서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용서해 주신지를 먼저 기억하고 가서 그 문제를 풀면 그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이 21절 말씀에 베드로가 좀 우쭐대면서 주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 하면 될까요? 베드로가 왜 7번이라고 했냐면 성경에서 7은 완전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3번까지 용서하라고 그래요. 율법에. 우리나라는 율법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3세번의 제도가 있어요. 참 좋은 제도. 누가 정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들도 애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너 엄마는 3번만 딱 용서해 주는 거야. 첫 번째야, 두 번째야, 이제 마지막이야. 섬성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위협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3번이라고 말하면 좀 그러니까 좀 더블로 해가지고 한 7번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490번 용서라는 말일까요? 그렇게 알아들으면 답이 없어요. 어떻게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하라. 우리는 그 끝까지 용서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22절의 말씀을 다 경험하며 사십니다. 이미 실천하고 계세요. 결혼하셔서 남편들이 얼마나 많이 속을 썩입니까?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속을 썩이셨습니까? 자녀들이 속을 썩인 걸 용서한 게 몇 번이십니까? 셀 수 있으세요? 우리 결이는 엄마가 몇 번 용서했는지 셀 것 같아? 아니요. 몰라요. 세지도 않아요. 카운트도 안 해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걸 용서하고도 카운트하질 않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잖아요? 카운트가 됩니다. 여기서 분노가 치밀고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이 없고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카운트가 나와. 몇 번째야? 몇 번째야? 이미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를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가 몇 번일까요? 한번 세보셨어요? 주님이 카운트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살지도 못해요.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내 안에 조명을 주셔서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말아야 될 그 죄를 알고 있어서 이제는 끊어내고 하지 말아야 될 그 죄를 짓고 있는 나를 그 주님은 오늘도 뭐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그 잘못을 권고하시며 너 이거 정말 잘못된 거야. 돌이켜야지.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해자인 우리를 피해자 되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뭐하고 계세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짓고 있는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라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이라니까요. 우리가 가해자예요. 근데 피해자인 주님은 오늘도 나를 찾아오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고 계세요.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너 도대체 이거 몇 번째야? 너 저번에 용서해 줬잖아. 근데 또 이런 죄를 지어? 네가 사람이냐? 그러지 않으신다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가 정말로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내가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용서하려고 애쓰잖아요.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독대해서 서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문제들이 용서가 돼요. 저도 어릴 때 보면 그 모든 문제가 그냥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게 내가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서 여기에서 계속 남아서 풀리질 않아, 죽을 때까지. 근데 주님이 하시면 돼요. 됩니다. 그걸 경험해야 이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들을 주시겠어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뭐예요?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켜라.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라. 그런 말씀들을 다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구약에 율법을 주셨던 이유 딱 하나예요. 그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지키면서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베푼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율법 지키고 하나 지키고 안 지키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뭘 하나 지키고 지키지 않는 걸 가지고 나는 이거 지켰는데 너는 이거 안 지키고 그렇구나. 그리고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그러고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고 그걸 주님께서 제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왜? 그 사람 마음에 이미 주님의 마음이 없어. 여호와 삼마가 아니고 성전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그들에게 그 말씀들을 지키면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이 안에 풍성해져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씀 몇 구절 더 많이 외우고 덜 외우고 말씀이 어디에 붙어 있고 그거 많이 알고 안 하는 건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고 그 다음엔 이걸 왜 하라고 하실까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면서 정말로 주님의 긍휼과 용서가 있어야죠. 오늘날 이 사회를 보십시오. 어떻게 누가 누구를 용서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용납이 안 돼요. 용납이. 납득이 안 돼가 아니고 너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못해. 품어주질 못해. 전부 카운트만 하고 있어. 너 몇 번째야? 전부 이러고 있어.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뭘 느끼겠느냐고요. 교회가, 성도가 그러고 있으니 세상이 그 교회와 성도를 보면서 뭘 느끼겠냐고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겠습니까? 주님의 긍휼의 품을 느끼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예배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금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나를 위해 카운트하지 않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행하리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셔서 우리의 죄를 자각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면 다시 또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십니까? 주님께 용서받아 보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정말로 내 죄를 자각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걸 느껴야 그 용서가, 그 긍휼이 흘러가죠. 그게 없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용납이 안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도 용서가 안 돼. 기억하십시오. 그런 상태에 있다면 이미 나는 영적으로 주님과 단절되어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내가 깨달아진다면 주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붙들려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이 하나도 계시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광야가 되어 있고 지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걸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건 그거예요. 다른 걸 회복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태극기 들고 들어가가지고 이 죽일 놈들 그러면서 지적하고 카운트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누구 한 사람 용납할 줄 모르고 누구 한 사람 용서할 줄 모르고 누구 한 사람 손 내밀 줄 모르는 그 세상에 그냥 지적질만 가득하고 그냥 분노만이 가득한 세상에 용서를 하면서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용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오늘부터는 정말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는 나라를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주님의 용서가 내 안에 다시금 깨달아지고 기억나서 그 사랑의 은혜 속에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 35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골로새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 새소망교회가 그리고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그 일터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